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올해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활발하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죠? 범위를 보니까 이제 역대상 역대하까지 갔는데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벌써 포기하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경험들이 쌓여서 저희의 인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말씀이 쌓여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통장에 돈 쌓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포로 시대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제국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그 예언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템플이 다시 리빌드 되는 꿈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장소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아무런 기별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될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신다는 뜻이죠. 에스겔서를 보면 무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8장에나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40장에서 48장 이 긴 본문을 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 리빌드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를 말씀하시고요. 또 40장에서 47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건지,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이루는 국민, 주권, 영토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소가 있음을 봅니다. 동서남북 성소에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자세히 쫙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성전 정문 게이트 앞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걸 보게 하시는데요, 그 물이 방향이 동쪽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이쪽이 지금 바벨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바다를 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밑으로 쭉 흘러서 밑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사해. 예. 이스라엘 관광 가시면 머드팩으로 유명한 그 사회, 죽음의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환상에서 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동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그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천사가 에스겔하고 같이 가잖아요. 천자라는 것은 거의 500m 정도를 말하거든요. 500m 정도를 가서 네가 건너봐라 그러니까 발로 찰랑찰랑 발목에 정도. 그 다음 또 500m를 더 가서 건너봐라 그러니까 이 무릎에 찰랑찰랑.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 보니 이젠 건널 수 없겠다. 이건 헤엄쳐야겠다 할 정도로 물이 동쪽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사해에 물고기가 살기 시작한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여러분 사해는 물고기 없는 거 아시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근처에 사람들이 어부가 생길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 환상을 지금 쭉 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강을 처음 시작하는 성소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이미 그 강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안에 열매들이 맺기 시작했는데 12달 계속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고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이고 그 이파리는 약재로 쓸 수 있는 이파리들이었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또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성소에서 흐르는 강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강,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강은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흘렀는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다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의 큰 강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강, 성서에서 나오는 강은요,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흐르던 이 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네요?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데 우리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강 양쪽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 똑같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강은요,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엔 동의하시죠? 저희 나라 대도시라고 말하는 서울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뭐죠? 한강. 한 리버라고 영어로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강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한강이 있어요. 뉴욕에는 무슨 강이 있죠? 거기 뉴욕 살다 오신 분? 허드슨 강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큰 대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죠.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대 바벨론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데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같은 큰 강들이 흐르고 거기를 중심으로 인류는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강은 인류의 처음과 끝을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창세기,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전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요한계시록도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들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소에서 흐르는 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소에서 흐르는 강은 풍성함과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를 봐도요, 그 생명이 흐르는 곳,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들이 자라는데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온갖 나무들이 맺게 된다. 풍성함,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계시록도 똑같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다시 말해서 강은 풍성함과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파르테스라는 뜻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파르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과수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것으로 옛날부터 쓰였어요.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아주 어번던트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흐르는 모든 강에는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요엘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풍성하다는 소리죠.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그럼 시딤 골짜기는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해요. 메마른 곳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은 일들이 여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보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기록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에는 생명과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8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은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커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강물은 모든 풍성함과 생명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물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 강물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강물이 물이 양이 많을까요? 바다가 물이 양이 많을까요? 바다가 물의 양이 많겠죠. 그런데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살린다. 물고기가 없던 곳에 물고기가 있게 한다. 재밌지 않으세요? 어떻게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양이 바다를 새롭게 할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커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생명을 주시는 분, 생수의 물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가 한국에서는 추석이었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에도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All who are thirsty, all who are weak, come to the fount.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배는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육체 같은 곳에서부터 생수, 사람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참 재밌게, 너무 우리가 잘 알아듣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뭐 사람을 먹고 마시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 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날마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배 같은 인생이 육체의 만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까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중동 지방, 그 더운 지방, 해가 쨍쨍한 낮에 물 길러 간 여인. 이건 사연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긴 아무도 낮에 물 길러 가지 않아요.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 늦게 햇볕을 피해서 가죠. 그런데 그 낮에 물 혼자 길러러 간 여인, 그 여인의 사정은 5번 결혼하고 실패해서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 인생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을까요? 그 여인이 자기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뜨러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여인은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물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 자체, 이 외로움과 처절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오늘 필요한 이 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그 바구니를 던져놓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 동네 여인들에게 뛰어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전도하는 것을 저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인생의 고통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풍족함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해 줄 남자만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5번 결혼했는데, 물론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결혼을 본인이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제도가 아니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얻어오는 그런 제도였으니까. 그럼 적어도,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분은 정말 미인이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군요. 5번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미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또 6번째는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만 만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이 갈급함과 떨스티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내 인생이. 요 문제만 풀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결혼만 하면 좋겠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만 생기면 좋겠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얘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얘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거는 계속 바뀝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목마를 뿐이에요. 갈증이 나요. 해소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 행복을 찾아다니서 그래요. 장경철 목사님 표현인데요, 오늘 당장 이 유효기간이 짧은 기쁨, 유효기간이 짧은 그 만족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기 원하시는데 저희는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오늘 당장 필요한 거 요것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오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기쁨, 더 이상 남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게 다른 여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있는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자매와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이 핍박 때문에 출신 성분을 숨기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이 거의 없으신, 진짜 하루에 3마디 4마디 하시는, 뭐 밥 먹었냐? 자자, 뭐 이 정도로 끝.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면서 항상 눈치를 보시는 어머니와 말이 없으신 아버지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주눅이 들고,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철없는 짓도 하고 막 부모님들이 예쁘다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똑바로 해,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돼. 주눅이 들고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 미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잠시 행복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혼자 남은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 아이가 또 본인을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그 아이도 좀 우울해요. ADHD도 강하고. 근데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미국으로 오시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남편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말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한 10년 내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분이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삶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죄된 것들이 많았는지 정말 말도 할 수 없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생활은 옛날 생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자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잘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했구나. 환경은 어려워요. 혼자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발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에서 그치지 않고 허리에서 그치지 않고 수영할 때까지 깊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깊이 예수님 안에 잠기게 되면, 깊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육체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파리가 약재로 쓰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요? 추석인 2주에 지난주에 제가 회개할 게 있어서 저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직장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가게를 위해서 일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고 돈을 따지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한 1,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좀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했거든요. 얘가 어리니까 이 주인한테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 계속 하는데 풀타임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죠. 7시간만 딱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8시간 시키면 그때부터 베네핏을 다 줘야 되니까 법적으로 걸리니까 7시간씩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뭐 1, 2년 하고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그만둔 게 아니라 그걸 직업으로 하고 있다면 뭔가 얘기를 잘 해야 될 텐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괜찮다고 또 뭐 다른 일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괜찮다 그러더니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기한테 자기가 가게 돈을 함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뭘 쓰는데 그랬더니 이제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밑에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근데 가르칠 때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시간에도 그 사람은 이 가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페이를 줘야죠. 한 달에 한 명씩 2시간씩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40불이거든요. 그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기계 한번 고치는데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기계를 자주 쓰니까 그 기계 한번 다시 픽싱하고 어저스트 하는데 이 전문가를 불러오면 600불이 든대요. 근데 얘가 그게 아까우니까 밤 12시에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걸 혼자 고치고 오거든요. 자기는 시급만 받고. 그렇게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달에 40불로 네가 가게 돈을 함부로 쓴다. 열이 확 받은 거죠. 저도 열이 확 받았는데 그러면 아빠 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거 봐라. 내가 그런다 그랬지? 내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 가로 열고 네가 임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야. 가로 닫고. 이건 속으로만. 인생이 그런 거야. 저는 그 말하라고 부모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닌데 제 안에 저도 화가 나니까 이 화가 나고 위로받아야 되고 아빠한테 마음을 열어서 얘기한 이 아들한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비판과 그동안 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과 요놈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때 막 이렇게 다 흘러나가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사해인가? 여러분 사해가 왜 물고기가 살지 못하냐면요, 사해는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고이는 거예요. 웅덩이는 썩게 돼 있어요.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이든 좋은 것들이든 흘러나가면 살아나는데 흘러나가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충분해서 헤엄칠 정도로 넘치고 넘쳐서 그걸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에게도 그 생명수를 흘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분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보혈로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변에 나무가 자라게 해야 될 텐데 소금물처럼 팍팍해서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살지 못하는,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게 하십시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일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그랬더니 아침에 오픈이야. 그 마음을 품고 또 아침에 오픈하러 가게를 가는 걔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해. 돈 많이 벌어. 속으로 밥 사줄게. 속으로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아직 혹시 예수님을 내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아직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게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를 것인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분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난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여 어서 오소서. Come Lord Jesus Lord.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와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이 나와 있는 풍성한 열매들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들이, 이 놀라운 어번던트 라이프들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를 살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내 옆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마음껏 축복하며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